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며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70절부터 7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은 근 2만 드라크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제 전쟁을 하는 나라 얼마나 폐허가 됩니까? 폐허가 된 그 땅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선량한 서민들이 얼마나 그 죽임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럽니까? 속히 끝났으면 좋겠고, 또 그 여파로 세계의 유가가 치솟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 다시 말해 유다가 바벨론하고 전쟁을 치른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듯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 그 포로 생활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이 70년이다.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차서 우리가 다 나눈 말씀이지만 좀 반복을 하면,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득세를 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칙령을 내리죠. 바벨론 시대 때 끌려온 포로들은 다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 좋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완전한 해방이 아니고 그냥 심히 통치를 받고 있지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만 하라 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고, 그리고 살고 있는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돌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때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또 이제 느헤미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차에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2차는 영적 재건을 하고, 3차는 성벽을 재건한.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느헤미야서 3차 돌아봐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너진 것들이 재건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다른 것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고,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런데 무너진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어서 잘 재건하고 잘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한 것처럼 52일 만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2년 4개월 정도 최소한 걸려야 건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적이고 외적인 위기들을 물리치면서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묵상했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무엇부터 하냐 하면 사람을 세워요.
아무리 성전이 세워지고 아무리 성벽이 재건이 되어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성전을 이제 성벽 재건을 마치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예배를 섬기는 예배를 돕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아무리 성전이 크게 잘 지어졌어도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맡은 우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7장 1절부터 4절 또 마지막 70절부터 72절까지를 읽었는데 우리 그 뒤에 7장 4절 이후 5절부터 쭉 보면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의 이름이고 몇 명,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다. 조금 지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읽는 것은 생략하고 앞과 뒤만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단이 무려 몇 명이냐 하면 42,360명이에요. 42,360명.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42,360명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똑같은 명단이 에스라서 2장, 느헤미야 앞에가 에스라서잖아요. 에스라서 2장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똑같은 명단을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을까? 그 명단 자체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똑같은 명단을 기록하면서 느헤미야 5장, 7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그 뒤에 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지금 명단을 기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사로운 생각으로 이 명단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시키셔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서 2장에서 이 명단 기록한 것을 또 이제 에스라서 2장에서 이 명단을 기록한 것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포로되었던 땅에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들 하나하나에게 명예를 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가 망하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든지 아니면 이제 포로가 돼서 이제 끌려간 포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로들도 있었겠지만 그 땅이 전쟁을 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흩어진 유대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1945년, 48년이니까 회복될 때까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마 200명가량이 됐을 것이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 가운데 42,000명 정도, 2%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만 돌아오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꾸로 돌아오려고 하면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그 집들을 버려야만 됐었어요. 직장을 70년이니까 집도 짓고, 직장도 잡고, 또 사람과의 관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있지 않았겠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이 이국 땅에서. 그런데 그들을 다 데리고 그 집들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직장을 버리고 황폐해져 있는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을 다 손 놓고 버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런 돌아오면서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풍요, 그들이 보면 총리도 나오죠. 왕비도 나오죠.
기록에 보면 바벨론의 최고의 은행장이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그들이 이제 경제적인 부를 어느 정도 70년 살아간 동안에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와가지고 싸가지 온 살림살이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 그런 거 정리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성벽을 수축하는데 흔쾌히 봉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 오늘 71절, 72절 읽은 것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고국을 건설하는 일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흔쾌히 봉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들이다, 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이 역사가 흐른 후에 나라가 무너졌을 때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고 무너진 예배당을 세우고 무너진 예배를 세운 사람들과 영성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감동시키셔 그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들의 명단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존귀한 이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소중하게 나라 역사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소중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이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스라서에서 한번 그 이름이 기록되면 됐지 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7장이 또 한 번 반복해서 42,360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가? 무슨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있으니 다 42,000명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몇몇 명 그래 42,000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그런 재건을 이루었다. 그래서 명예를 얻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명예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 무너진 예배를 세웠던 사람들, 폐허가 된 그 땅을 영적으로 일으킨 사람들, 당당하게 책임과 비전과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이제 이름에 걸맞게 명예에 걸맞게 그들은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귀한 역사를 이뤘다. 이게 에스라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명예에 걸맞게 살았다. 이것이 느헤미야이 또 한 번 기록하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 뭐 하찮은 거 아니잖아요. 직분에 걸맞게 살 수 있어요?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하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그 일에 동참하는 42,360명의 문지기를 세우고 이제 이름을 쭉 기록하고 나서 그 최고의 사령관으로 누구를 세우냐 하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2절 읽어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그 42,000명을 세우고 나서 그 명단을 기록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이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죠. 이 사람부터 이야기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고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하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잖아. 그것을 알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알게 되고 총독으로 임명해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참 귀하죠? 다시 한번 첫째는 어떤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래서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마치고 최고의 총사령관으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참 이 말이 귀하죠? 그것도 귀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느헤미야 동생이었던 거야.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 다시 우리로 말하면 시장 정도의 지기로 세우는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지금 잠수함들은 그런 감지기들이 잘 발달이 되었겠지만 옛날에 잠수함들은 기술력이 약해가지고 이제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이 잠수함이 바다 깊이 내려가면서 이제 잠수함 안에 이제 공기가 좀 산소가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짐승 중에서 산소가 모자라고 이런 것을 가장 예민하게 알았던 짐승이 토끼였다고 그래요. 토끼. 그래서 옛날 잠수함이 바다 밑에 내려갈 때는 토끼를 태웠대요. 잠수함에다가. 그리고 깊이 내려가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산소가 모자라면 토끼가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6시간 내에 토끼가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 때로부터 6시간이 지나고 나면 잠수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요. 산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 토끼가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면 올라오기 시작해요. 조금 있다 올라오게. 그래야만 그 잠수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에 그렇게 예민한 짐승이 토끼라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감이 있어야 된다. 세대를 분별할 줄 알고 기도할 때를 알고 예배할 때를 알고 그래야 된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의 초다 시장으로 잠수함의 토끼처럼 영적으로 민감했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참 귀한. 다른 것 조건 보지 않았어요. 다른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성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러고 저러고 필요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 4차 산업시대라고 이야기하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찾으시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대일수록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반드시 있게만 해.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어떻다? 이거 이렇다. 이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 소중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세대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 영성을 오늘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 영적인 삶에, 신앙의 삶에 무너진 것은 없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생활이 잘 세워져 있고 예배가 잘 세워져 있고, 이래 바빠서 이래 분주해서 이런 것 때문에 나 예배 못하고 기도하는데 못 나, 이거 아니라는, 그것부터 세워줘야 돼. 그것부터 내게 맡겨준 사역,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잘
잘 지키고 있느냐? 무너진 곳은 없느냐?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세우는 것이 역사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거를 지키고 그거를 일으키는 것이 이 세대를 지키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교회 전도의 문을 잘 열어야 될 것이다. 온갖 사탄과 마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잘 지켜야 될 것이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세상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이라. 자,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다 재건하고 사람을 세웠어요. 사람이 소중하다. 4236명의 사람들 소중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 되는 거 참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한 42,360명의 명단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데 참 그들은 귀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돌아와서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자기들의 물건과 자기들의 물질과 자기들의 정성을 다해서 그런 일에 동참했던 것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이름이 소중하다. 그런 의미로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그들은 곡을 위해서 돌아왔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가진 것 다 내놓고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 주님이 귀하게 보셨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 즐길 만한 것들, 누릴 만한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귀하기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느헤미야는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성을 지키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돌보게 하였는데 하나님 그 하나니의 이를 성경이 평가하고 있기를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런 일에 욕심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식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엎드려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적은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적은 일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적은 일을 보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성교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대는 그래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내가 더 충성스러운 사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되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평가할 만한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복 있는 날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두고 신령한 것에 두고 살아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깊이 주님을 만나는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